마가복음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시면 그 여인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 약 3km 되는 곳에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은 가난했었겠죠.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14장 3절에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였던가요? 문둥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둥이는 그 당시에 하늘이 내린 병이라 그러죠. 질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러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그런 곳에 한센병자들을 격리해서 그래서 그들을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랬던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향유는요, 보통 향유가 아니었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시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였다. 그러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면 굉장히 현재의 가치로 따지자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일용직 노동자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버나요? 20만 원입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전 놀랐습니다. 전 1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쉽게 10만 원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약 3,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앞둔 신부는 지창금을 마련해야 했었는데요. 금이나 은, 귀금속도 있었겠지만 이런 향유를 지창금으로 예비하는 그러한 신부들도 많았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이 향유의 용도가 있죠. 신부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때 쓰였던 그런 용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1년 동안 모략과 갖은 향품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향유를 이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지창금으로 또 준비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귀한 약 3,6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러죠. 그리고 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은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고요.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공통되게 이 향유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이 향유옥합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거기에는 어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또 어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한번 3,600만 원이나 되는 이러한 향유를 몽땅, 이 향유를 보통 언제 쓰냐면 결혼 지참금으로도 사용하지만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향이 필요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장례식장 여러분들 가시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향으로 가리우는 그런 용도로도 이 향유가 쓰이고요. 또 어떤 용도로도 쓰이나요? 귀한 손님이 오면 중동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이러한 지역에서는 손님에게 이렇게 발라주는 것을 굉장히 귀한 접대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면 그냥 그 옥합에서 조금만 덜어서 이렇게 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다른 본문에 보면 한 옥합의 양이 한 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거든요. 그걸 모두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그 반응은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너무 과했나요? 저만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행동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도 구제에 관한 부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구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구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반응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리고 모두가 경제 원칙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경제 원칙이 뭘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경제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값싸고 좋은 것을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물건 하나를 고르더라도 그렇죠?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인만 그런가요? 기업도 그러죠. 그렇죠?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도 치타나 표범이 사냥을 하면 그렇죠? 뒤늦게 어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누가 나타나죠. 사자나 하이에나가 나타나서 힘들게 사냥한 치타나 표범의 그 먹잇감을 빼앗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경제 원칙이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은 이런 관점, 경제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하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때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제가 어느 날 그때도 여름 가까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마트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청년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이렇게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전단지를 저렇게 붙이고 돌아다니나 해서 가까이 가서 전단지를 이렇게 봤더니만 그 전단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이렇게 이미지를 인쇄하고 그 밑에 연락처 그리고 찾아주신 분에게는 얼마를 살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였을까요? 100만 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놀랐어요. 10여 년 더 전이라고요. 그때 제가 사례비가 그때 파트 전도사였거든요. 사례비가 70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으면 사례로 7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걸 보고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때 그 청년에게 그랬거든요. 그 청년에게 전단지를 막 붙이고 돌아다니길래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례비 이거 70만 원? 이거 너 정말 줄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차라리 강아지 파는 데 가서 비슷한 게 한 마리 사. 저 그 말 했다가 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공감 안 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또 하나는 사람이 미치면 이상 행동을 하는구나. 오늘 보시면 저는 그 청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 향유옥합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저라면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향유옥합 그 사건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사랑에 빠지면 도저히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효율을 따지죠. 교회에서는 효율을 안 따질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도 효율을 따지죠.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무슨 주일이죠? 맥주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 헌금이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재직회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드린 이 고혈과도 같은 이 헌물이 정말 허비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을 따진다고요. 그리고 이드로의 사건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광야로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수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송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세를 찾아온다고요. 근데 송사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곁에서 하루 종일 섰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인이 그것을 보더니만 그대가 하는 일이 선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 자네도 지치겠지만 당신과 함께한 백성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라면서 자기가 조언을 하잖아요. 진실무망하고 지혜롭고 청렴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분담케 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일들을 당신들이 능히 감당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그 장인의 말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와 같이 효율을 따지죠. 그런데 때때로 사랑은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효율과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예요? 진토거든요. 진토. 죄인이고요. 벌어지봐도 못한 그러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그 청년은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금 70만 원을 아낌없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격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 청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두쇠도, 그렇죠? 연애할 때는 어때요?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엔 돈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사람도 연애를 하면요,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사람이 효율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효율 따위를 생각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가장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도 능히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었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여러분들이라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사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향유가 나오는데요. 이 향유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디에서 왔냐면 히브리에서부터 왔어요. 세머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모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략? 모략이 뭐예요? 그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렸잖아요. 경배하고서. 그쵸? 그때 등장하지만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이 모략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고륙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 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은 20 받고요. 그렇죠? 그때 미디안 상고들에게 파는데 미디안 상고들이 싣고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싣고 내려갔냐면 향품과 모략을 싣고 내려갔다고요. 근데 그 모략의 그 어근이 뭐냐면, 어원이 뭐냐면 모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이 단어는 또한 파생어가 많아요.
쓰다란 뜻이 있고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아픔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그 향유가 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을 깨뜨리지 않고서 그 향유가 향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향유를 깨뜨려야 하고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한 알의 밀은 죽어야만 하고요. 결국 무엇이냐?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향유에는요, 아름다운 향도 있지만 거기에는 쓰다, 아픔, 고통이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을 감수할 때 어때요? 아파요. 마치 쓰디 쓴 그러한 약을 먹은 것과도 같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희생이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히브리어에서 보시면 제사가 히브리어로 자바흐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온 제바흐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제사가 그 뜻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신다 그랬냐면 레위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바흐 희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소각되어야 되죠. 태워져서 형체조차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다고요. 향유예요, 향유. 우리는 과연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 희생이 없는 제사라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된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삶이고요.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옥합을 깰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교구뿐만 아니라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수반되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가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그 일이 우리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온천의 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병행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또 받으시는데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